오늘 잠언 20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의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식, 지혜, 진리, 그리고 의로움, 거룩함, 이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 지혜, 진리란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의미하고, 의로움이라 하는 것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얘기해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다르고 세상과 구별됨을 의미하며, 특별히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그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아다니며 말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거룩하니 나를 섬기는 자는 마찬가지 거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품이라고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나 이 세 가지 해석을 통해서 오늘 이 잠언 20장을 보겠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혜, 바로 그걸 말하고, 의로움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성품이요, 그리고 거룩이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란 차원에서 보고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한다. 거만이란 오만, 교만으로 들어갑니다. 교만,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창조주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왜? 술에 취해서. 독주는 어떻게 하죠? 그 결과, 생각 결과 그렇게 말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떠들어 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떠들게 됩니다. 왜? 독주에 취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혹되는 자라고 기록하고,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포도주와 그리고 독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23장, 잠언 23장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나중에 23장 볼 때 자세히 보겠지만은 29절 보십시오. 재앙이 누게 있느냐? 없단 얘기죠. 근심이 누게 있느냐? 없단 얘기입니다. 분쟁이 누게 있느냐? 없다. 원망이 누게 있느냐? 없다. 상처가 누게 있느냐? 없다.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없다.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 29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술의 취함으로 인하여 나타납니다. 31절 보십시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갑니다. 목을 통해서 순하게 내려가다가 32절,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쏜다라고 했습니다. 결과 33절, 눈에 괴이한 것이 보입니다. 마음에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34절, 마치 바다에 누운 것 같고 돛대 위에 누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나는 감각이 없고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술 취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다시 20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이 술이란 구원과는 관계없고 또 술을 먹어서는 영벌을 받는다는 말도 없고, 그러나 이 술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술 왜 먹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성경적으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목사가 위장병이 생겨서 치료제로 먹으라고 얘기한 것이지, 그것을 술을 먹어도 된다 허용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봐야지 여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서 성경에는 술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술 먹지 말라는 건 없으나 그냥 술을 먹게 돼서 여기 20장 1절과 23장 29절부터 35절처럼 술 취한 자가 되어버렸을 때는 지혜가 없는 자, 미혹을 받는 자,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교만한 자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 통치자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2절, 8절, 26절, 28절입니다. 먼저 통치자는 누굽니까? 우리 로마서 13장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 보면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하고, 3절에 보면은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4절 보십시오. 그 통치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받은 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통치자가,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뜻을 좇았을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을 때는, 그때는 분연히 일어나서 아니라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입니다. 여기 2절 먼저 보십시오. 왕의 진노,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진노했습니다. 왜? 법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그 진노함이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 그리고 이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기 때문에 생명을 해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보십시오. 심판의 자리에 앉은 왕, 바로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무엇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됩니까? 솔로몬이 간구했었던 바로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심판 자리에 앉은 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합니다. 누구로부터 뭘 들어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통해서 분별력으로 옳고 그름을 나누기 때문에 모든 악을 벌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26절 보십시오. 지혜로운 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왕은 악인들을 벌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28절 보십시오. 그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라, 바로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이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언약의 사랑과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누가? 왕이.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위 자체도 자기의 권세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 사랑으로 견고하게 서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폭군을 할 때, 폭군은 왜 폭군이죠? 바로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집행하고 자기 뜻을 밀어붙이는 사람이 바로 폭군이죠. 바로 여기에 나오는 왕은 지혜의 왕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바로 인자와 진리로 충만한 왕입니다. 그 다음 3절 보십시오. 다툼을 멀리하는 자는 사람에게 영광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자가 다른 말로 무엇이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다툼은 서로가 쌍방간에 마찰이 생겨서 생겨나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무엇이죠? 그 다툼을 평화롭게 바꾸는 자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툼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툼은 큰 일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사소한 일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그 사소한 일로 인하여 생명을 걸게 되는 어리석음을 빠지게 되죠.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미련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다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툼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냐 아니면 미련한 자냐라는 뜻입니다. Peacekeeper, Peacemaker, 바로 그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3절 보면은 다툼을 멀리하는 자가 무엇라고 하죠? 사람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음 게으름에 관한 내용입니다. 4절, 13절, 19절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않습니다. 여기 이 중동 지역에서는 가을에 밭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을과 겨울에 비가 오기 때문에 그때 밭을 간다고 해요. 저도 그곳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가을에 밭을 가는 것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가는 건데 게으른 자는 그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거둘 것이 없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일하는 것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후에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일하라고 지으신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에덴입니다. 여기서 5절 잘 보십시오.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이 얘기는 사람이 만들어지면 무엇을 한다는 얘기죠? 땅을 간다는 얘기죠. 물론 나중에 이 창세기 3장에 여기 17절 보십시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선고를 받게 되죠. 맨 마지막,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아담은 굳이 수고를 안 해도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을 가꾸고 돌보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창세기 2장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했었던 그 일은 기쁨의 일이요, 자기가 먹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 돌보기 위한, 땅을 돌보기 위한 그러한 일이었죠. 그러나 타락 이후의 3장에서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잠언 20장 4절에 게으른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징계를 하시냐면은 자연 법칙으로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므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눈을 뜨라 양식이 족하리라. 바로 눈을 떠서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내가 궁핍하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일은 하지 아니하고 두루 다니며 말을 전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입술을 벌린 자이니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11절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러한 자들. 12절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잠언 4절 13절 19절로 들어가면은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 반역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 5절 사람의 마음 알 수 없습니다. 깊은 물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 명철은 무엇이죠?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사람 속을 알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27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죠? 내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시인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전혀
해결할 수도 없고 절대 무능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됩니다. 바로 나의 나됨을 인지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물론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더 깊이 더 잘 알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의 패역함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감옥에 쳐넣고 다메섹까지 아예 들고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도 핍박하려고 갔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은 바로 참담함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울의 인생 여정은 완전히 바뀐 인생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도 보면은 오호라 라고 말하며 자기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은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 바울과 또 달랐을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신앙은 같을지언정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은 더 날카롭게 예리하게 자기 자신을 봤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죄인됨을 처절하게 인지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바로 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처절하게 인지했을 때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고 상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깊은 속까지 살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로 들어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진정 깊은 물과 같으나 그러나 명철한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는 자는 그것을 알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7절 보겠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7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의인은 누구죠? 믿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근데 여기서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과 행함에 대한 관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잘못 해석을 하면은 온전하게 행해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에 하박국의 2장에 보면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야고보서에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간결하게 말해서 믿음의 열매가 행함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에 따라 행함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의인입니까? 믿습니까?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행함으로 그 열매를 나타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너는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말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에워싸였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어머니, 형제, 동생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이요, 내 동생이요,
내 누이요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7절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 바로 믿음의 열매가 있는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의인입니다. 그 믿음은 후손에게도 이어져 내려가고 후손에게도 그 믿음이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1절 보면은 비록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동작에 자기의 행동에는 분명히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익스큐즈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가 가르쳐 주죠? 부모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모든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항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절 11절 의인은 누굽니까? 믿는다고 립서비스로 입술로만 계속 부르짖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요 믿음의 열매가 있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 다음 속임입니다. 10절, 14절, 17절, 23절입니다. 먼저 10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속이냐면은 저울추를 속입니다. 요새는 이렇게 전부 다 디지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데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추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추를 속이고 팔 때, 살 때 추를 속여서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사람은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못 속이는 것이죠. 14절 보십시오. 물건을 살 때도 속입니다. 자기가 좋은 것은 나쁘다라고 계속 흠집해서 그 물건값을 깎죠.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서 자기가 아주 잘 샀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런데 속이고 취한 것은 맛은 좋은 듯하나 그러나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서 먹을 때는 좋은 듯하나 그 결과는 진정 씁쓸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기록합니다. 23절 또 말합니다. 변하는 저울추, 일정하게 항상 똑같은 추가 아니라 변하는 것, 속이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저울은 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 좋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24절 보겠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경영한다는 얘기는 카운셀입니다. 서로 협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 구속 역사, 성삼위 하나님께서 카운셀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적용을 하시죠. 창조 역사의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은 그렇게 의논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그 조화와 아름다움의 그 카운슬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신 구속사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 늘 함께 협의하고 함께 중론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전쟁이 가능합니다. 전쟁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과학 작품이 전쟁입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전쟁할 때는 인간이 소유한 최고의 과학은 다 들어갑니다. 최고의 기술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지만 않는다면 전쟁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있는 인간의 산물이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18절,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에 생존을 걸고 싸우는 커다란 싸움이죠. 바로 그 전쟁을 할 때 의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을 세울 때도, 입안할 때도 마찬가지 한두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모이고 또 그것을 협의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정책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국가는 망하게 됩니다. 24절 보십시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는 늘 협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계속 간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29절입니다. 젊은 자와 늙은 자의 조화입니다. 젊은 자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경륜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자의 백발은 추한 것이 아니요, 나약한 것이 아니요, 젊은 자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름답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젊은 자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은 바로 영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자는 늙은 자를 공경하고 늙은 자는 젊은 자를 화내게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30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징계합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악을 없애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벌을 내리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치료를 행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거룩함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잠언 2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 쭉 나갔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 지혜를 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의로움, 거룩함, 이 세 가지의 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20장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24절 다시 한번 보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으로 오늘 이 잠언 20장 말씀을 맺겠습니다. 24절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이 잠언 20장에 길게 나와 있는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나쁜 점들이 있었죠. 구습이 있었죠. 썩어져가는 구습들이 있었죠.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최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 진리, 거룩 이 옷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입고 새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그저 세상의 논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옷을 입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